네, 태권도 교원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초등학생들 몇 명의 중학생들인데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공연에 담아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을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자들 교회 이웃 초청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자리에는 오늘 교회라는 곳에는 정말 처음 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의미 있고 또 특별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은 좀 행복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네,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행복하냐를 물은 것이고 행복한 분도 계시고 행복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오늘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정말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가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배우자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이것을 내가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이 결핍을 느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별로야.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야.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갈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과 주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과 늘 다툼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집 떠올려 보세요. 집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이 완전한 사랑은 누가 충족시켜 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요, 창조 때부터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동물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잔치상을 차려놓고 주인공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예.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하객들은 다 앉아 있고 주인공인 신랑이 먼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멋지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딱 창조해 주시냐면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동물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신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기업을 맡기거나 내 가정을 맡기거나 내 가문을 맡기거나 내 사업장을 맡기거나 내 장사의 이 사장 자리를 맡기는 거 어떨 때 가능해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죠. 사랑할 때만 가능하죠. 내가 저 사람 믿지 못하겠어 하면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의 것을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배에 품었다 난 그 자식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젖을 물리고요, 이유식을 먹이고요, 옷을 입혀주고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신뢰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사람을 신뢰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왜 깨어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그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냐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나무를 두셨던 이유가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격을 두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하셨어요. 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먹고 싶어서 맛있어 보여서 저것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서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뱀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눈이 밝아질걸? 선과 악을 이제 너네들이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판단과 정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뭐 해요? 판단하죠.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게 좀 별로야, 이건 괜찮은데 저런 모습은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누구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판단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됐으면 야, 이제 이 판을 접고 새로운 판을 깔자. 이 사람들 타락했으니까 이제 못 쓰겠다. 이 사람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세상 창조하고 새롭게 또 다른 사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요, 그들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손들이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바로 아랫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떻게 형제끼리. 근데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리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류의 모든 죄악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해요. 한번 죄로 물들고 타락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요,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제 자신이 자아 정체성이 생겨서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은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 자체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이제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청년이 되면 어떤 힘까지 생겨요? 육신이요, 자라서요, 이제 어른이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까지 필요가 없게 될 때 이 청년들이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혼자 나가서 살까? 나 혼자 살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느냐?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저런 결정들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사랑하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여기지만 부모의 입장에선 뭐예요? 사랑의 이야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건강을 잃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어. 너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돼. 나쁜 습관들이 나중에 네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자녀들이 곱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만 남아요? 악한 감정만 남아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때 하나님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다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좀 어려운 개념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실제로 보여주시려고요.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 만나시고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요, 그들과 식사하시고요,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타내시냐? 함께하심으로 나타내셨지만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내려온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량을 채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뭐 내놔야 구원시켜준다 그러셨어요?
100만 원 가져와야 구원받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아들을 주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래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근데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세요. 이제는 이 땅에 없으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 영상에서, 환영 영상에서 우리 한 최은정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가서 만나셨을까요?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석학들도요, 박사들도요,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실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요. 주님, 제가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들. 예수가 믿어지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 용어긴 한데요,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어떤 느낌들,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계신가? 정말 내가 믿으면 될까?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기로 올 수 없어요. 네.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70년 동안 이 옮기지 않았던 발걸음인데 오늘 옮기셨잖아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붕어빵 전달하면서 우리 이웃들 만나거든요. 2년 동안 우리가 만났는데요, 안 오세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우신지. 여기 이상한 곳인 줄 알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왜 오셨어요? 네. 이유는 다 다르실 거예요. 하도 오라 하니까 오셨을 수도 있고, 붕어빵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전도하러 오는 사람 보기 민망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인 거예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제가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요, 꼭 죽어서만 느낄 수 있다면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오시면 돼요. 언제요? 임종 직전에 오시면 돼요. 한 주 전에 와서 난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 그 하나뿐이라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이라면 지금부터 나오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아프실 때, 좀 느낌이 오실 때 그때 오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요,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행복을 조금 먼저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조금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해요? 가족들을 초대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럼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을까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가족들에게 밥 한 끼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밥을 대접받으셨을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근데 이 복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밥 한번 사셔야 돼요.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을 초대했어요. 이웃들은 왜 초대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이 행복이 필요하니까. 그들도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 우리가 질투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요, 첫째가 엄청나게 질투해요. 엄마가 나만 안아주다가 어때요? 동생을 안아줘요. 내가 놀아달라 그러는데 동생 기저귀 갈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애정 결핍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 가지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나누어 가지면 저희가 결핍을 느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초대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끼리 믿어. 우리끼리. 야, 우리만 천국 가자. 야, 우리만 그 사랑 받자. 야, 하나님 사랑 n분의 1 지금도 많은데 더 n분의 1 나눠서 가지면 힘들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도록 우리만 예배 드리자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고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가져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나 혼자 천국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완전한 사랑을 받는 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 부모의 사랑에서 자녀들은 어떻게든 결핍을 느낍니다. 형제가 태어나서 결핍을 느끼든,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부모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는 줄 아세요? 그 결핍된 사랑이 채워지니까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상처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아픔들, 슬픔들, 또 상처들,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과 원수 같은 사람을 봐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끌어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들로서 살아야죠. 딸로서 살아야죠. 자녀됨으로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옆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나아가서 옆 사람들에게 아직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행복이 있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정말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동반자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 믿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고요.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요. 평생 알아가야 될 숙제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삶을 이제는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빠, 엄마 하는 그 옹알이를 터지면서 안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랑이 자라면서 어디까지 갈까요? 아버지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내가 그거 이제 인정할게요.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게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을게요.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복을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